안녕하세요. 2022년 3월 2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29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욥기를 생각하면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욥기서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욥의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난 후 그가 자녀는 물론 재산을 잃을 뿐 아니라 심한 종기가 생겨 괴로움을 호소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결국 욥은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욥기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욥기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욥기서를 그저 욥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욥기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으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까요? 왜 하루아침에 자식들과 재산을 모두 잃고 몸에는 극심한 종기를 얻고 그것도 모자라 가장 내 편이 되어줘야 할 아내에게도 모욕을 받았을까요? 때로는 이 욥의 고난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가지 않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도 욥의 신실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나타나 감히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동안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마 욥도 가진 것을 다 빼앗기면 하나님을 욕하고 배신할 겁니다 라고 말하죠. 사탄이 옆에서 이렇게 깐죽거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나누었듯이 결국은 사탄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기록을 이 욥기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욥은 불평과 원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남았고 결국에는 그 이전보다 더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실은 의문입니다. 대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우리는 먼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 불이하다는 생각을 깨우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욥의 세 친구 알고 계시죠? 욥의 세 친구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친구는 욥이 겪는 고난을 욥이 저지른 죄로 인해 받은 징계라고 자기들 방식대로 설명하며 나아갑니다. 철저한 인과응보와 흑백 논리를 펼치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의 본래 의미는 인과응보나 흑백 논리 이론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의 본래 의미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를 받는 자는 그 징계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하죠. 그것이 잠언 3장 11절에서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는데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름을 싫어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친자야말로 그의 아버지의 사랑의 훈련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 친할 친은 사랑하다 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사생자, 이 사생자라는 말은 그냥 방치해 둔다는 의미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없고 불신자나 악인에게만 고난이 따를 것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도록 꾸짖으시고 징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는 더욱 더 감사해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기에 남의 일일 때는 그래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위로도 하고 또 여유도 부려보지만 막상 그게 내 일이 될 때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에 비해서 고난과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클 때, 내가 그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는 확신이 들 때에는 마음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또 굉장한 영혼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실은 욥이 그랬습니다. 워낙에 신앙이 좋았던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지속되고 고통이 끝날 줄 모르고 더 심해져만 가자 인간인 욥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이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은 그저 당연한 이야기만 늘어놓다가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비난할 뿐 그 누구도 욥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욥기 9장 20절로 21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혼란스러워하는 욥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도무지 맨정신으로는 이해할 수도 또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욥은 말하죠.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우리는 다행히도 이미 욥기서 1장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기록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저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구나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면 아마 감히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생각을 단번에 읽기란 쉽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다 알 수도 없고 혹 알 수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을 아울러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절대로 다 들어올 수 없는 광대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런 고통을 그렇게 오랫동안 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욥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현실이 너무나 달라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나타나셨을지라도 나타나시고는 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시는 곳은 욥의 고난의 시작인 1장으로부터 한참 뒤인 38장에 이르러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거나 위로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죠. 38장 2절부터 시작된 질문은요, 내용상 41장 끝절까지 계속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을 기준으로 장수로만 4장이고 절수로 무려 128절이나 되니 꽤 길죠. 그런데 그 질문들 중에는 욥이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질문들은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질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은 단 하나도 욥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부분만 소개하면 욥기 39장 26절로 27절 말씀인데 보면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느니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말문이 턱 막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질문들이 뜻하는 바는 이렇더라고요. 너는 모든 것을 만들고 먹이고 움직여가는 나를 다 알려고 하느냐? 너는 나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긴 질문을 받은 욥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알고자 발버둥 쳤었던 일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주제넘는 일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욥기 42장에서 욥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실은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즉 평안할 때에는 그동안 알고만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인 줄 알죠. 그러나 자신이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혼란들을 겪기 시작하고 또 그게 커지고 커져서 불평, 불만, 원망으로 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혼란 자체가 하나님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야, 네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일 줄 아느냐?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은 결코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신 크신 분이심을, 그리고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닥쳤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은 우리 머릿속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 배운 것도 많고 또 들은 것도 많고 또 반복되는 경험도 쌓여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런저런 분이시라는 고정관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런 고정관념들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목사님께서 양떼인 우리를 위해 많은 기도와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을 대언해 주시며 또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그러나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데요.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환상 중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다시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무지 말로 옮길 수 없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도 때로는 어떤 느낌이나 상황을 말하고 싶은데 100% 매치할 만한 표현이나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니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것을 쏟아내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다 안다고, 다 이해한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실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만약 그분이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었다면 우리보다 못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왜 흔히 문제집이나 속셈학원 광고에 영어 정복, 수학 정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정복이라는 말을 씁니까?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고 다 알기 때문에 정복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규정할 수 있다면, 정복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으셨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보면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니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훌륭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욥은 심각한 고난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그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자신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전부였었다는 틀을 회개함으로써 타파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엄청난 크기와 절대적인 주권을 몸으로 경험하여 알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욥의 신앙은 용광로를 통과해서 자기 의와 하나님께 대한 고정된 생각이 제거된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그 어마어마한 크기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 겸손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죠. 이런 겸손함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든든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을 몸소 경험하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땅보다 깊으신 분이시며 헤아릴 수 없는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교만에 불과합니다.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지으신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은연중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과 아집 혹은 이외의 잘못들이 있다면 위대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베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만큼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계획하신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며 그 모든 일이 결국 선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일에만 열심을 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